이미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 누가가 처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미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빠진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일부는 다른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살짝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들을 약 30가지 이상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특수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수자료인데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인류의 족보를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이 등장하고요, 사건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 탄생 시에 목자들의 경배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의 구세주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12세 때, 12살 때의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세리와 군인과 세례 요한의 문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또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죽음에 관한 그런 비유,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의 대화, 또 갈릴리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와 그 내용과 반응에 대해서 삭개오가 회개한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삭개오 생각하면 딱 그림이 그려져요, 머리에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 게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 정도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회화적으로 이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70인 제자의 증명, 또 말씀 듣는 마리아를 격려하신 내용,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준 내용,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헤롯 왕 앞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집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사건, 고창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비교하는 내용, 부자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비유, 그리고 포도 무화과의 비유, 우리가 좀 봤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또 수종드는 자의 자세, 빌라도가 재물을 피해 섞은 거, 또 예수님의 승천 사건까지, 오늘 제가 35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 가만 보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복음서의 내용을 다 포함을 하면서도 추가로 이렇게 많은 특수 자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이니까요. 얼마나 이 누가가 글재주가 좋으면 이 모든 자료, 복음서의 자료를 포함해서 35개 이상의 특수 자료를 포함해서도 24장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거기서 잡히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문득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저 무리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오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들이 알고 오는 건가?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따라올 것인가? 며칠 후에 있을 일들을 겪고 나면 그때도 남아 있으려나? 또 먹고 배부르면 돌아서고 배신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한순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않겠는가? 도대체 저들은 왜 나를 따라오는 건가? 이 한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드셨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이 무리를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잔치에 온다고 해놓고 당일에 못 온다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그럽고 평안한 얼굴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27절,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가정에서 말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십자가 있죠.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 상사들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과 이웃들 속에서 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우리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왜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왜 내 주위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왜 이리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이렇게도 무거운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 또 귀한 일꾼, 아름다운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큰 일꾼이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부부 금실이 좋다고 하는 그 원앙새 있죠? 예쁜 원앙새, 막 집에 장식도 하잖아요. 원앙새. 얼마나 자태도 아름답고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새가 있는지. 얼마나 자태도 아름답고 고고하고 어쩜 둘이 사랑 표현도 잘하는지. 이 결혼하신 신혼부부 방에다 꼭 원앙새 이렇게 장식해 놓은 그 원앙새인지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쁘고 이게 장식해 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앙새가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앙새 훈련 장면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어미는 또 입가에 솜털을 묻히고 있네요. 땅에는 족제비, 너구리, 삭, 공중엔 매. 누가 올세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미입니다. 평소보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뱀도 곤란하죠. 다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첫 번째 새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그리고 충돌. 다음 차례입니다. 이것이 원앙의 출생 신고입니다. 저 작은 날개를 펴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격려합니다. 그 신호에 이끌립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운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찾지 않은 게 어렵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살면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건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거립니다. 약 50g. 너무 가벼운 몸이라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길었죠? 그 마지막 저 오리 떨어지면서 치명적인 그 오리 궁둥이 디테일을 보여주고 사라지잖아요. 좀 긴데 좀 영상은 길었지만 오늘 내용과 좀 연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길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거죠. 아무리 이쁜 원앙도 태어나서 저 나무 둥지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원앙의 자태를 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하강을 해야 진짜 원앙이 되는 거죠.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걸려서 공중회전도 하고요, 머리부터 처박혀서 죽을 것 같아도 뛰어내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드디어 진짜 원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야 하고, 가장 가까운 직장에서 훈련이 되어야 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훈련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냐. 29절에 계산을 하지 않고 했다가 기초만 쌓고 비용이 바닥나서 더 이상 건축을 못하면 그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될 거야. 30절, 아마 지나가는 사람도 비웃으면서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31절에요. 어떤 임금의 예를 듭니다. 전쟁을 하려 하는데 적군은 2만인데 우리 군인은 1만 명이라면 당연히 이 1만으로 2만을 이기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겠냐. 만약 도무지 이길 계산이 안 나온다면 아직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제자의 길을 들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에는 겉에는 드러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든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설령 다 계산하지 못해서 중간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다 해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은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도무지 승산 없는 전쟁 같아도 그래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던 그 영상 중에요,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원앙 새끼가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서 몇 바퀴 회전을 하고 땅에 곤두박질 쳐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뛰어내려서 새끼가 아닌 아름다운 원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제자의 삶에 대한 결연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3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졸업했다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사면요, 이 몇 장의 계약서에 쭉 이러면 사인하잖아요.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여기 하고 여기 하시고요, 여기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쓱쓱쓱쓱쓱 하고 땡, 우리가 이렇게 끝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사인한 그 계약서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적 삶에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적 삶에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요, 도장까지 쾅 찍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비석, 우리 마음의 비석, 신비에 기록한 사인이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고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괜히 막
괜히 부끄러워지고 말이죠. 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지고 말이죠.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왠지 목사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교회 가기도 조금 꺼려지는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는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존재. 소금은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들어가서 훨씬 더 시끄럽게 만들고요, 훨씬 더 썩게 만들고, 소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녹지 않아. 그러니 썩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다 썩었으니 나도 썩을 수밖에 하면서 당당하게 썩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행동하지 말라고 거기서 썩은 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세상을 핑계하면서 세상이 다 썩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소금만 모아둔 교회에서마저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한마디로 소금이 그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한 곳뿐이에요. 밖에 버려지는 거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고 문드러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의 사명, 짠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마저 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그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3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을 귀란 무엇입니까? 이 귀는 무엇을 듣는 것인가요? 육신의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청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육적 귀로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귀에까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육적 귀로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영적 청력까지, 영적 시각까지, 영적 귀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육적 시각으로 잘 보고 분별해야 그 다음에 영적 시각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귀로 듣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도 보지 않으면 영적 귀와 영적 시각으로 전달이 안 돼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요. 목사님 말씀은 쏙쏙 들어온대요. 저는 왜 그럴까? 좀 파워포인트도 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파워포인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줘. 이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잘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귀가 정상적으로 있어서 육신의 메시지를 잘 들을 뿐 아니라 영적 귀도 열려져서 영적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영적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들어야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내릴지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나의 영혼이 살아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영혼이 살아야 인생을 사는 바른 계산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는 그런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진리 따라 힘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소금의 역할로 나의 삶과 교회와 세상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